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다료는 사도행전 2장에 대한 강론입니다. 아마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갑자기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보통은 이걸 외국어 능력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는요, 그 다른 방언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훨씬 더 심오하고 어쩌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데요. 이게 단순히 외국어가 아니라 육신은 들을 수 없고 오직 영혼만이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라는데요. 오늘 이 독특한 해석의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오순절 사건이라는 아주 익숙한 항구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익숙한 성경 구절들을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주류 기독교와는 사뭇 다른 신학적 체계를 만들어내죠. 핵심 키워드를 미리 말씀드리면 소리, 비린내나는 생선, 그리고 두 번의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에 닿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흥미로운 지점, 바로 그 소리와 방언의 재해석부터 시작하죠. 자료는 제자들이 말한 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소리였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을 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구절을 근거로 들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구분이 되는 건가요? 말이나 소리나 비슷한 것 아닌가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그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은 인간의 입에서 나와서 귀로 듣는 거잖아요. 즉, 육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영적인 차원의 메시지라서요.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지으신 영혼들만 들을 수 있다. 육체는 인식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그냥 언어의 기적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직접적인 계시가 시작된 순간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전용 주파수 같은 거군요. 근데 바로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에 16개의 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었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각기 다른 언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해석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해석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나라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같은 그런 국가별 언어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럼 뭔가요? 대신 당시 모든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의 방언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즉,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바로 그 공통된 믿음 체계 말이죠. 잠깐만요. 그럼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었다는 말이 제자들이 전한 새로운 메시지를 자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믿음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구절 자체를 기존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전혀 다른 메시지요? 예. 그 새로운 메시지, 즉 하늘에서 온 소리의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들은 육체로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음받았다. 이 메시지가 기존의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는 그 공통된 신앙 방언과 꽝 하고 부딪히면서 그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주었다. 이런 의미로 풀이합니다. 와... 그러니까 성경의 그 장면은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화합의 순간이 아니라 기존 신앙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신학적 충돌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네요. 익숙한 장면을 그냥 180도 뒤집어서 보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믿음 체계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이 자료는 당시 신자들의 상태를 아주 강렬한 비유로 묘사합니다. 바로 비린내 나는 생선인데요. 이 비유는 정말 잊히지가 않네요. 왜 하필 이런 비유를 사용했을까요? 이 비린내라는 게요, 결국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근거한 신앙을 상징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 게 맞아.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태. 바로 그 아집과 독선나서 풍기는 영적인 악취를 비린내라고 표현한 거죠.
비린내 나는 생선이라는 비유가 정말 강렬하네요. 그런데 이 비유가 사도행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연결된다는 건 조금 갑작스럽게 들립니다. 자료는 어떻게 이 둘을 연결하나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랑 혀가 갈라지는 것 사이에 어떤 논리적 고리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그 논리적 고리를 야고보서 3장에서 찾아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하. 즉, 비린내가 나는 상태. 다시 말해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신자는 필연적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송하는 동시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은 쉽게 비난하고 저주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한 입에서 나오는 두 가지 말, 즉 갈라진 혀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는 구절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그 갈라진 혀가 단순히 성령의 모양을 묘사한 게 아니군요. 당시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중적이고 분열된 신앙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정말 대담한 연결이네요. 그렇다면 이 비린내 나고 갈라진 혀를 가진 생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책도 제시되어 있겠죠? 네, 해결책은 생선을 굽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비유죠. 여기서 불은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 즉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엄청난 고통을 상징합니다. 불이 고난을 상징하는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의 불을 대신 통과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신자의 자아라는 비린내가 제거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던 갈라진 혀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주장합니다. 혀가 하나로 합쳐진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상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모두 그 불에 타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저주가 그치고 오직 찬송만이 남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워진 생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생선을 구워서 혀가 하나가 된다. 이 비유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모든 설명이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신학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자료가 말하는 신과 구원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어쩌면 가장 논쟁적인 주장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바로 두 명의 신적 존재와 두 번의 구원 개념입니다. 두 명의 신이요. 네. 보통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료는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로 신적 존재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여호와 하나님. 다른 하나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영의 하나님입니다. 육체를 만든 신과 영혼을 만든 신이 다르다. 이건 정말 주류 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한 건가요? 이 구분이 두 번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바로 이 구분이 두 번의 구원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영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순결한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흙으로 된 육체 안에 들어오면서 일종의 포로 상태,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다고 봅니다. 영혼이 육신의 감옥에 갇혔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두 단계로 나뉘어서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영혼이 육신의 포로라니 흥미롭네요. 그럼 그 두 단계의 구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첫 번째 구원부터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구원은 육신의 죄를 해결하는 구원이죠. 자료는 이것을 마태복음 21장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인용해서 이 구원을 땅을 진동시키는 구원이라고 불러요. 잠깐만요. 땅을 진동시킨다는 건 좋은 의미 아닌가요? 그런데 앞서 비린내 비유를 생각하면 땅에 속한 건 뭔가 좀 불완전한 뉘앙스인데요. 혹시 이 구원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자료는
첫 번째 구원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진동하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즉, 변동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체의 문제를 다루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영혼이 육신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구원이 이 자료에 따르면 불완전하거나 일시적일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주장이네요. 그렇다면 이 흔들리는 구원을 넘어선 두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잔료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근거로 들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주는 구원이며 앞서 인용한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가져와서 하늘을 진동시키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진동치 아니할 나라에 속하게 하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 땅을 진동시키는 첫 번째 구원과 달리 이 두 번째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영혼을 육신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최종적인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땅의 구원과 하늘의 구원,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설명이 결국 당신, 즉 이 자료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당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죄인으로 태어난 육신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구절을 그 핵심 근거로 들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네. 그리고 이 시민권은 첫 번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두 번째 구원, 즉 영혼의 구원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체성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거군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하늘의 시민이었는데 잠시 육신에 갇혀 있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인용합니다. 여기서 이전 일은 죄인으로 태어나 구원받는다는 첫 번째 구원의 가르침을, 새 일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두 번째 구원의 진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죠. 낡은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신을 둘로 나누고 구원을 두 번으로 설명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 자료의 마지막 결론에 따르면 그 목적은 찬송과 영광의 대상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를 흙으로 만들고 율법 아래 가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마침내 해방시키신 영의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재설정하는 것이 이 모든 가르침의 최종 목표인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 오순절에 다른 방언이라는 하나의 구절에서 시작해서 두 신, 두 번의 구원,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대한 이야기까지 하나의 완결된 세계관을 구축했네요. 익숙한 성경 구절들을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제시하는 정말 독특하고 치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는 이러한 가르침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라고 하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인용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 그 구절이요? 네, 그 은혜의 패키지 안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고난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까지도 은혜의 증거라고 본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만약 어떤 신념 체계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를 인간의 이성적 선택이 아닌 신의 불가항력적인 선물이라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그 믿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세계와의 갈등이나 박해마저도 그 선물이 진짜라는 증거라고 가르친다면 그러한 믿음은 신자와 세상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